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가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었을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4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건너뛰어가지고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풍성히 얻기 원합니다.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사오니 참된 교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으로 권면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경과 핍박이 몰려오더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의 글을 통해서 3번이나 기록된 이 사건은 그만큼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알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단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 사건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공개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사하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11 제자들 앞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이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표이져 있죠. 2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가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다가 가퍼나움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집 마당에서부터 그 집 안방까지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4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때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 사람이 아닌 4사람이 침상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병자는 중풍에 걸려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중풍병자. 이 중풍은 서서히 육체를 죽이면서 세월이 갈수록 더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가는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신경 능력이 망가져서 움직이는 능력이 완전히 멈춰버린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하는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전신 마비라는 중풍에 걸려 있기 때문에 4명의 사람들은 그를 황급히 예수님 앞으로 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3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살펴볼 요점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한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구원받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돕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보다도 여러 사람이 하면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복음서를 기록한 본문에 나오는 마가가 말하는 대로 그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 침상 네 곳을 네 사람이 그 병자를 메고 주님께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한 사람을 선한 일에 도구로 이용해서 인도를 받는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가 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 또는 네 사람이 짝을 이루어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혼을 구원시킬 목적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어 자기 친구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결코 한마음 한뜻을 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자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주께 나아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함께하는 구원받은 네 사람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치료의 장소를 향해 스스로 갈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 중에 혹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자 하는 선한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육신적인 잘못된 점을 바라보고 미워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 네 사람이 같은 믿음, 같은 생각으로 이 병든 사람의 침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간들 또는 친인척, 친구들이 있다면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가듯이 여러분도 그 사람들의 혼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랫동안 생각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에게 말도 해보고 적절한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이 요구하는 정확한 진리를 그에게 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단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협력자인 어떤 형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형제가 가서 그에게 교훈적인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형제가 가르치는 교훈적인 말이 은혜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마저도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협력자가 필요하겠죠. 그 세 번째 협력자는 권면을 통해서 인상 깊은 말을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번째 과정은 대단히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현장에 있었던 앞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균형 잡힌 효과적인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면이 저절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찔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권면만 듣고는 오히려 마음에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손에 합당한 도구로 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셋이서 행복하게 합력해서 조합을 이뤘다 해도 아직 그 불쌍한 중풍병자에게 구원하는 효력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네 번째 협력할 사람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는 여러분 그 셋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가졌거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그 환자의 경우에 더 잘 들어맞는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사람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선한 일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명의 동료가 합심해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한두 명이나 세 명이 합심해서 해낼 수 없었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기쁨에 찬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왔을 때 비로소 그는 은혜와 자비의 골목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주교회 성도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혼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발휘해서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많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께 간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앞세우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럴듯한 방식을 동원해서 그 목적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친인척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친인척을 향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추구해야 될 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두 번째 요점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뚫어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 앞에 한 가운데 내려놓으니,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치료를 가능하게 할 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틀림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즉 끌고 가든 메고 가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혼을 위해서 깊은 염려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방법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누구보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꼭 데리고 가되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고자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 집에 당도하였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에워싸고 있어서 그 방 문턱을 넘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은 그 군중들 틈에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상 수단을 써서라도 그 불행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로 하고 바로 즉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와 지붕하고 유대인들의 기와 지붕하고 다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너는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도 내 집 위에 피를 가져오지 않게 하라. 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너는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이렇게 지은 지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붕 형태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붕은 경사가 보통 45도 각도로 이렇게 시멘트로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와를 올리지만, 기와를 안 올린 집도 있지만은 기와를 올린 집을 보면은 45도 경사를 주어 가지고 기와를 올리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지어요. 집을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지붕을 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기와를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쉽게 지붕에 기와를 내리고 병자를 달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럽은 그 시멘트로 집을 안 짓고 거의 나무로 거의 다 지어요. 뭐 벽이고 지붕이고. 우리나라도 그 나무로 집을 짓는 집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지붕의 기와가 깨지고 지붕의 판자가 떨어져 나간다 해도 또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그 혼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일을 멈추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매우 어려운 문제로 인해 가는 길을 방해하더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은 비록 어렵지만은 착수되었고 계획한 목표는 달성했던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우리도 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그런 독특한 선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만날 수 없는 죄인들을 그러한 변칙적인 방식으로라도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네 사람의 친구들이 택했던 그 방식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식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능력에 맞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병든 사람을 달아내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말을 했습니까? 불만을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말 한마디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운반하고 들어올리는 능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 타락한 사람들의 혼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인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말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강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이런 수단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려고 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항상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은 사랑의 수고의 하나가 되어 사람의 구원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해냈음을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온 힘을 다 기울여 그 사랑스러운 취임상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기까지 그 자세를 견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강인한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또한 굳은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또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들과 같은 4인조 팀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여기에 또한 주변에 중풍으로 죽어가는 죄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그 4인조처럼 그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세 번째 요점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지붕에 귀화를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3명의 성도들입니다. 그 4명의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중풍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복음을 보고 있고 귀로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풍에 걸린 나머지 그들은 자기 혼의 구원을 위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들은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중풍의 근원은 바로 마비된 양심에 대한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죄가 그들을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퍼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뇌할 뿐입니다. 죄는 절망감으로 그들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마비.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진지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또한 가져보기도 합니다. 진지한 회개는 더 나은 어떤 것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중풍병자들은 때로는 자기들이 용서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고 자신들을 예수님께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중풍병자의 근본 마음에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들이 용서받는 일에 성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현재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책감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믿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로 병자를 메고 온 것은 그 4사람의 임무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죄인을 구주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다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구주로서 자신이 가진 권위를 힘입어 그분의 죄사함을 이 구절에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불쌍한 사람들의 죄악들이 종지부를 찍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니라. 예. 우리가 이 사건에서 좀 중요하게 관찰할 것은 주님께서 제 용서에 관해 말씀을 하신 후 곧바로 일어나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죄와 육체의 질병을 하나로 취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으로 중풍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관절이 건강한 상태로 되찾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그 침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경 조직과 근육들도 활력을 다시 되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절망적인 사람이 행복해지고 믿지 못하는 자가 확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 한순간에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영원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받은 기적의 역사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그의 질병도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 상황이. 그는 자기가 중풍에 걸린 상태로 그냥 있든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로부터 친히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짐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도 띄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 이 구절의 내용은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은 후에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다 나서가지고.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처지에서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그 기쁨에 대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뻐해야 되며, 또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에서 중풍이 되었다는 진정한 표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은 주여, 주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실한 성도 네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간접적인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는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자기 침상을 들고 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 그분의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아버지, 남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침상을 등에 지고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치료해 주신 주 하나님을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어린 자녀들이 집 앞에 놀고 있었다면, 두세 명이 놀고 있었다면 그 아이들도 환희에 차서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저기 아버지가 와요. 우리 아버지가 침상을 등에 메고 걸어오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와 똑같이 아버지가 온전해서 그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들을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이 이처럼 서로 짝을 지어서 병자이며 죄인인
한 사람을 메고 오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뤄진 혼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서 전도 집회에 초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선한 일에 앞장서 나갑시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점심 식사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쉬기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겠죠.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어제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또 반복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이것이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 안 하면 안 되겠죠. 참으로 주님의 백성이라면, 신실한 성도라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생존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기다리게 하신 여러분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중요한 은혜의 복음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복음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일들을 위해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뤄진 혼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